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30절입니다. 삼손의 말씀입니다. 16장 3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자, 오늘 사사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삼손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삼손 하면은 아주 힘이 센 사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실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아주 특별하게 뽑힌 나실인이었죠. 그리고 또 사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블레셋이 통치하고 괴롭히는 그 시대에 블레셋을 아주 많이 괴롭힌 사사로 알려져 있어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삼손에게 아주 큰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자 문제였습니다.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써요. 여자 앞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체성도 잃어버립니다.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의 삶이 계속 여자들에게 시들려요. 그 유명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한테 또 빠져가지고 그 여자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이 비극이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게 되고 끝내 머리가 깎여가지고 눈이 먼 채 노예로 전락합니다. 정말 마지막에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 집을 무너뜨리면서 자기도 집에 눌려서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다. 그렇게 삼손의 생애는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 시간표는 사순절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부터 수요일 날은 드보라였죠.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금요일 날은 하산이라고 하는 사람 말씀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거기서 하나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드보라는 뭐였죠? 드보라는 정말 다 남자들이 그 두려워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 큰 길로 가지 못하고 골목길로, 소로로, 오솔길로 숨어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사사 이 드보라가 일어나 가지고 그 겁쟁이들을 끌어다가 정말 멋있는 일꾼으로 키웁니다. 바락 같은 사람.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정말 헌신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 정말 너무너무 초췌하고 부끄러운 이 기도원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가문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본인 집에서도 극히 작은 자와 다름이 없는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큰 용사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망할 수 없는 자녀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겠다고 하는 큰 미션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거를 깨워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기도원을 통해서 300 용사가 일어나 가지고 정말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미디안 족속을 막 다 진멸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눈이 뒤집혀집니다. 뭘 봤죠? 금덩어리 본 거예요. 잘 나가다가요. 마지막에 정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거예요. "금귀고리를 가져와라." 가지고 쌓아 놓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에봇이 그 나라의 올무가 됩니다. 우상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야 되는데 우상으로 사람들을 끌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발견하죠? 회개해라. 물질욕에 잡히면은 마지막 결론이 비참해지거든요. 물질 따라갔던 가룟 유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아간도 망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나니아 삽기라 다 물질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물질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고 사람한테 베풀어라.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잘라야 될 거 자르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도전할 걸 도전하자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이 삼손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순절의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은 정욕입니다. 정욕. 정욕의 문제는 정말 인생이 사는 날 동안 아마 평생 이 문제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동물들은요, 때가 있습니다. 발정기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두질 않았어요. 1년 12달 언제라도 그 정욕이 발동할 수 있도록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근데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많은 비극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8 장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끌려와요, 예수님 앞에. 그때 예수님이요. 어 이 여자를 보면서 또 그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죠? 이 사람들은 모세율법에 간음하다 걸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하지 않았느냐?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돌을 들고 와 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아주 귀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가 버렸어요.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면 될까요?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 한마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성이
너무너무 뿌리 깊거든요. 그다음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르면은 세상의 빛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듣고 있어요. 생명의 빛을 얻어야지만 세상의 빛으로 나갈 수 있고 어둠을 꺾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그 정욕의 문제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길은 사람의 손에서는 없어요. 안 됩니다. 보세요. 다윗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 7 계명, 10 계명 중에서 7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다음에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간음하지 말라. 아주 굉장히 이 문제가요. 너무너무 큰 문제로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을 싸워 가지고 정과 탐심을 이겨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4 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맞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이 가장 완벽한 해결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고 내일도 또 나가야 돼요. 그럼 방법은 뭐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무기가 돼야 돼요. 오늘 은혜 입었어요? 내일도 또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이 청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해도 안 됩니다. 유명한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기감이 됩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요, 이 정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루는요, 병원에 갔어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하는데 이 정욕 문제가 나는 너무 어렵다. 의사한테 뭘 얘기했을까요? 나를 고자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부분이요, 정말 우리를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모든 어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이 악한 세력이 얼마나 역사하는지요. 신천지의 그 미인계 전략이라고 있어요. 아니, 내가 아는 친구 목사가요, 안양에서 목회하다가 이 미인계에 걸렸어요. 저 안양의 아주 큰 교회도 그 담임 목사도 여기에 걸렸어요. 어떻게 하느냐? 딱 교회 들어가서요, 한 1 년이요, 2년 동안 신임을 받습니다. 헌신적인 봉사도 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인정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기 딸을 그 교회 목사한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한 목사들이 그냥 거기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그만둔 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마귀가요, 이 악한 음행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있느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가지고 넘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 처음 하고 나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 아마 내가 평생에 그거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회사 직원이 이제 그만두면서 송별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신입사원 되니까 어딜 가자고 그러니까 내가 따라갔거든요. 근데 딱 가니까
술집은 술집인데 태페 술집이에요. 조금 있으니까 여자들이 쭉 나와요. 남자들 옆에 하나씩 앉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야기를 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을 저는 처음 접했기 때문에.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요, 또 여자들 이러고 다 나가네요. 그러고 보니까 나하고 옆에 와 있는 여자만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 나도 뭐 특별한 사람이겠어요? 그 정욕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아침에 내가 부르고 나왔던 찬송이 떠오르는 거예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그 찬송이 나오는데 갑자기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정욕에 불타던 내 눈이 은혜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바라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술집에서 그 여자를 데리고 제가 예수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근데 여자가 조금 있다가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녔던 자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은혜의 그 시간을 보내고 이 여자에게 제가 내가 다녔던 영락교회를 연결해 줬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도 똑같이 정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넘길 수 있었느냐? 바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찬송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유난히 정욕에 약한 부분이 있다? 그거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고 십자가를 붙들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는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결단하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도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꺾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이 정욕 문제 앞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십자가를 붙들고 싸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땅에 큰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욕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되어서 세계 선교의 모델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악한 세력을 꺾으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파라미션 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운동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고 생명운동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